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형교회 신앙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하나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고,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 이게 성경적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사도적인, 이 교회의 사도성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그리고 부름받고 보냄받게 하신 그 말씀과 가르침이 교회 사역의 기반이 되고 그리고 중심 사역이 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목숨을 바치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쭉 나타나 있죠. 에베소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강력한 초청에 우리들이 응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 예수 밖에서는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가를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동화되어서 정말 사도행전을 그런 꿈꾸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 1세기의 교회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쓰임받는 가장 원대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재현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이 갈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첫 교회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원형교회다. 그래, 여기 보면 어뉴처치라고 나와 있죠. 원형이란 말이에요. 원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이라고 하는 건 가장 본질이고 중심이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러니까 참된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은요, 어떤 그 강력한 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초대교회, 원형교회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원형교회 이후 모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르심과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사람들의 교회관은요, 이런 사도행전의 교회관보다는요, 위로받고 그리고 잘되고 쉼을 얻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편에 나타나 있는 그런 시편 교회와 가까워서 푸른 초장 또는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봐서
목자가 공급하는 그런 양식만 거둬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현장을 보기보다 그냥 편하고 익숙하고 즐기는 그런 공원 같은 그런 공원 같은 그런 교회를 선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원형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었던,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원형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어떤 이야기나 간증, 어떤 사람의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사람이 살고 죽는 정말 이 생명의 복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사명, 그리고 끊임없이 온 세상을 뒤집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역사, 그리고 한시도 멈출 수 없이 땅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 도시를 불타게 만드는 그런 폭발력으로 다시 태어났던 교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나와 같이 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절대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요, 어때요? 이미 교회됨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요, 이 건물을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자, 왜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몸이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인 이유가, 그 설교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증인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예수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고상적인 사람, 어떤 지성적인 사람, 어떤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수도원도 아닙니다. 어떤 안식처나 피정의 장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넘어서 어떤 이상세계 환상을 보여주는 어떤 유토피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매료시켜 어떤 특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강신술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로 말할 수 없이 교회의 모습을 이탈한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여기 아까 봤던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선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설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설교가 그게 진정한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행했던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는요, 너무 감격적인 설교였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설교였는데요. 자, 베드로의 첫 설교는요, 사도행전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결정될 만큼 아주 중대한, 아주 중요한 설교였는데,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사도행전의 시작이며 앞으로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말씀은요,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맞춰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사도인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아주 동일하고 그리고 일치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요,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어떤 장소에서 말씀이 전해든지 변함없이 그 중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교회마다 어때요? 특색이 있고 색깔이 있는 것을요,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교회 건축에서부터 뭐 이 강단, 그 데코레이션, 장식하는 거, 뭐 조명, 뭐 상징물, 뭐 프로그램,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자랑하고 아주 특별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공 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일에 관한 그런 생생한 기록물이 되는 그런 기록의 현장이잖아요. 그래,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요,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겠지만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정말 망설임 없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다른 거 앞세우면 절대 그건 교회 탈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와 사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측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했죠. 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사실 그 말씀을 제자들은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요, 내가 왜 이 교회로 부름받은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내 교회를 세우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어때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는요, 정말 간절했어요. 자, 한 집에 모인 이 120명의 기도는요,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어요. 드디어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새로운 창조 세계가 정말 그들 앞에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성령의 시대가 그들 앞에 도래가 된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달라졌고요, 모두가 변화되었고요,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정말 궁금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 즉각적으로 놀랍도록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이후 여러분, 변화자가 되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세례를 선포하는 말씀은요, 아주 듣는 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 충격 자체였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사도행전의 시작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성령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이 성령께서 주도를 하셨는데, 자, 이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의 설교는 아주 엄청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뒤흔들었고요, 사람들의 영혼과 골수까지 파고드는 그런 설교였어요.
베드로가 외친 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은요,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편리,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필요를 들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교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아주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보세요.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요, 점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아주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결국 뭐예요? 교회 본질과 교회 사명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하는 사람, 교회는 세례 받는 사람, 그리고 죄사함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부어졌는데 아이나 어른, 병든 자나 건강한 자, 아니 감옥에 있는 자나 아니 자유로운 자나,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어느 지역 어느 민족에게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 없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사적인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에 성령이 역사한 사도행전의 교회와 사도들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정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하나 되어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네,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 가족들이 하나 되어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이 19절, 2장 39절, 40절의 말씀에 초점은요, 패역한 세대에서 뭐예요? 구원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불의하고, 훨씬 부패하고요, 굉장히 타락된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정도 뛰어넘어가지고요, 지금 뭡니까? 가정, 공동체, 예? 사회가요, 지금 완전 다 엉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만족, 자아 성취에 빠져드는 여러분 중독 현상으로 해서 지금 중학생들까지도 지금 마약에 취해가지고요.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정말 흑암과 어두움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가치로 여기면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를 해야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를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구원시키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39절에 그랬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이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 시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요, 지금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라 했던 우리나라가 아주 이 마약의 이제는 중간 단계, 아주 중심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패역한 세대 속에 침몰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40절에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아니면 멸망과 죽음만 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런 착각을요, 우리는 지금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요, 과거처럼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부지런하고 잘 살자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마디는요, 뭐예요?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본문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대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바로 왜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고 이행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대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냥 잘 적응하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도록 정보를 주는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는 거부해요. 정보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패역한 세대에 닥쳐질 위험을 알면서 그런 성도들에게 진통제나 영양제만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그 모습 그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어때요?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이 새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과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서요, 같이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자녀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와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언유 처치, 원형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또 위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